해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도 병들 때가 있고 권력도 한순간에 사라질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부유한 자도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서 이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이제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우리가 주님을 믿다가 뭔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세상의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어떤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찾아가거나 우상을 찾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0년 한 해 동안 오직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행여나 우리 앞에 어떤 시련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극복하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기도라고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이렇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의 여정 속에서도 감당하기가 힘든 시련도 있었고 환란도 있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을 피하여 장장 10년 동안이나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시련도 있었습니다. 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서 아버지인 다윗의 그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환란의 때도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비록 비참하게 맨발로 도망가야 하는 그런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낙심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가운데 겪어야 하는 시련과 환란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시련과 환란 중에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그 다윗이 어떻게 원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승리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 불확실한 2020년에 이제 한 해 동안 어쩌면 우리에게 원치 않는 그때에 불쑥 찾아오는 시련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 이제 열심으로 실천해서 시련과 환란 중에도 다윗처럼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시편 86편 9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아멘. 다윗은 시련과 환난 중에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경배하였습니다. 여기 경배한다는 말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말이죠. 경배한다는 말은 그가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경배한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다스리는 주인이심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즉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말씀 따라 순종하겠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경배했다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을 시련과 환난 중에 있는 자신을 거기에서, 그 구렁텅이에서 꺼내줄, 구원해줄 주인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했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하나님만을 경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6장 31절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다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도 다스리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모든 만물들을 다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중에 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6편 10절에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로다 할지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도 사랑하시고 다스렸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스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이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다스리십니까? 시편 146편 10절 말씀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이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분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2020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직 하나님의 도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시편 86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오는 사울 왕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또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아들 앞에서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거나 실망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어찌 해야 할지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거기에 승리가 있고 말씀 따라가면 거기에 성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말씀 따라갔더니만 그 시련과 환난을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의 자리에 앉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원을 몇 개씩 다니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행복하겠습니까?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박사 학위를 받는다고 해서 다 성공한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평생 학습 시대라고 해가지고 뭐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배우는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제 꼭 행복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학 교수나 박사도 만족하지 못해서 허무한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참 스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참 스승은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가르쳐 주시는 참 스승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친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험하려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로부터 진리의 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면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면 우리에게 진리가 주어지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자는 참된 행복,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기대 가운데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환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이제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시련과 환난 중에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지도하고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진리가 저와 이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반드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시편 86편 12절 말씀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리오니. 아멘.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지금 이 찬양을 드리는 이 순간에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고달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86편 다윗의 시는 대부분 이제 이 시편이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1권과 2권에 대부분 실려 있고, 이 유일하게 이 나중에 뒤에 이 86편 하나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이 86편 이 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언제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 다니던 그 때에, 아니면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도망가야 했을 그때, 즉 시련의 때에,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이제 이 시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시리라고 선포하며 나가서 이제 싸워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다윗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고 승리했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다윗이 시련과 환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 시련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그래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고 기뻐하세요, 하나님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지금 내 상황이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내 형편이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련과 환난 중에도 다윗이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위대한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떠한 위기와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얼마든지 구원하시고 돌보시며 악인들을 향하여서는 언제나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자가 크신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크시다는 말은 자비롭고 칭찬하시고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제 겪고 있는 환난이나 시련이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겪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친절하셔서 자비로우셔서 용서하실 분이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5절 말씀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비록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비하심과 친절하심과 사랑으로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다윗 당시에도 가나안 땅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각자 섬기는 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힘이나 칼이나 사람이나 어떤 우상도 의지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참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인자가 크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풍성한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련과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구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문 그 옥편에 보면은 이 신, 우리가 성기는 이 하나님도 신이잖아요. 그래서 신을 표현하는데 이 글자를 한문을 어떤 글자를 사용하느냐면 귀신 신자를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도 영어로도 보면 이 신이라고 하는데 신, 갓이라고 하죠. 갓. 그런데 글자로 쓸 때는 이제 일반 이 잡신들은 소문자로 쓰고 하나님을 가리킬 자는 대문자로 이렇게 지자를 사용을 합니다. 이 옥편에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신을 무슨 자를 쓴다고요? 귀신 신자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이 귀신 신자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래 동이족이 처음 만든 한문에는 이 귀신 신자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부에 보면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 귀신 신자가 지금 없어요. 없어서 그냥 제가 여기 귀신 귀자의 옆에다가 아홉째 지지의 신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놨는데 그게 원래 사용하던 귀신 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귀신 신자라고 편에 나오는 이 신자는 하나님의 신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1984년에 나와 있는 옥편에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오늘날 귀신 신자라고 하는 글자를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신 또는 천신 이렇게 칭하고 해석이 만물인출자라고 해석이 덧붙여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인출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만물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설해문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 지금부터 1900년 전에 만들어져 있는 책에 바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뭐 다 고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반토막 내고 싶고 또 우리 이 문화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의도에서 옥편에서 이 귀신 신자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옥편에는 지금 사용하는 한문에는 이 귀신 신자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신자를 갖다가 귀신 신자라고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도 그 귀신 신자를 사용하게 만들고 귀신들도 그 귀신 신자를 사용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신들 중에 한 분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하나님으로 안 돼, 하나님이 내 소원도 안 들어주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신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시련과 환난을 겪고 있어도 위대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경배하며 자랑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해서 구원의 복된 길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공중어 대잡은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련도 만나고 고난도 당하고 역경도 당하고 환난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결했던 욥도 사단이 시기함으로 말할 수 없는 환난을 겪기도 했었지만은 그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보다도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도 말할 수 없는 억울한 환경 속에서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지만 끝까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가장 훌륭한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우리도 이 아쉬웠던 2019년을 보내고 새롭게 희망찬 2020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기대 속에 나아가고 있지만 언제 어느 때에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찬송하며 자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다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환난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